13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13장, 14장, 15장 길잖아요. 그것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본문이 긴 겁니다. 삼손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그런 것하고 막 힘이 엄청 세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건 맞지만,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들이 죽고 난 후에는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막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구원을 길게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를 세우셨느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근본적인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고통을 당하면 늘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가 한 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사사를 다른 방법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겠죠.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자녀가 없었는데 아들을 주겠다. 단 하나 뭐예요? 지금부터 너의 삶을 바꾸고 너의 아들의 삶도 내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 어머니인 삼손의 어머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삼손의 어머니가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겠죠. 안 지키면 안 되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에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마셨던 거예요.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가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해요? 야, 너 술 그만 먹고 술 좀 끊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인들도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술을 마셔야죠.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술은 안 취할 만큼만 건강을 위해서 마시면 참 좋다. 여러분 그런 술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요. 술 먹고 비틀거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 줄 알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술부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을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맥주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술 취한 겁니다. 그게 뭐 술 취한 게 막 비틀거려서 술 취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뭐가 생각나요? 술. 잠 안 오면 뭐가 생각나요? 그게 술에 취한 거예요. 아니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었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마약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약에 중독된 건 뭐예요? 마약이 아니면 삶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는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여도가 너무 커요. 술에서 자유하세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술을 먹었는데 자꾸 생각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뭐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인이 아들을 죽겠다고 하는데 술 정도는 안 먹었고 부정한 거 안 만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켰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까지는 왜 술 먹더니 오늘은 안 먹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포도주와 독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임신하던 이 못한 이 여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그 여인이 포도주나 독주로 마시지 않고 또 부정한 건 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손해라고 느끼겠어요? 복이라고 느끼겠어요? 복이라고 느끼겠죠.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야, 내가 너희들을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게. 약속의 땅을 줄게. 이런 약속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약속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안 그런가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가족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느냐 그러면, 지금 이 가정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딱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아들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을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는 일, 이건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복이에요.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말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 복을 걷어차고 지금 엉뚱한 것을 찾고 있잖아. 그걸 너희들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삼손의 부모님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우쳐야 돼요. 그 복의 가치를 깨달아 알면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요, 시들어들고 사라진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요, 3절로부터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톡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한 고통에서 구원해내는데 누구를 쓴다는 거예요? 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보여주셨느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고 톡주 안 마시고 부정한 것
이렇게 안 만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아들을 준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더니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러면 삼손을 기를 때 삭도 안 되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렀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아들이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당해낼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걸 보여준 거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삼손은 턱 나기대로 막 1000명을 죽였더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켜 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복된 아들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세워주셨다.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삼손하고 같이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 없어요. 혼자 싸웠어요. 사사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은 혼자 싸워요.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강한 블레셋을 뭐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삼손 한 사람이 저렇게 그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너희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겁낼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목사 말고요. 본인이 다 얘기하면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양쪽에 시작.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에요. 뭐 한다고요?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룬다고요? 1000명을 이룬다. 그 다음에 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저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제요. 제가 이제 두란노 선교회 갔는데 저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원장님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받나 봐요. 저한테 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면 에스겔 47장 10절 12, 13절인가요? 나오는데 그거 주셨는데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받은 복의 특징이 뭐예요? 제일 큰 특징, 갑절의 복이에요. 갑절의 복.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빠지고 두 아들이 그 위에 있는 삼촌들이 받을 복을 받아들여서 2배의 복을 받아요. 그 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남편 목사님이 건강에 안 좋으셔서 많이 힘드셔서 저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모시고 가고 갖다 모셔다 드리는데 드릴 때 저한테 대래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2배의 복을 받으시나요? 아니,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여러분 2배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2배의 복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때 그 2배의 복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부러움의 대상, 나도 저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의 대상.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안에서 오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복이 뭐냐면 저 사람에게 2배의 복이 임한 2배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 그게 내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2배의 복을 받았는데 이 2배의 복이 천년 만년 가겠어요? 제 때에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자녀의 세대에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2배의 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한 이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복으로 나한테 다가와요. 지금 삼손에게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뛰어난 힘 있는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삼손을 선택했는데 삼손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는데 이제 안 마시고 부정한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그 안 만지고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들을 아는 기쁨이 너무 크고 좋아서 그 하지 않은 것이 복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왜 주었느냐면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준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준 복을, 내가 준 말씀들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어야 되고 그것이 비전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이방인들처럼 살지 못해서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백성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한번 이렇게 싸워서 구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더니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깨우침을 갖지 못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는 쪽으로 가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삼손 부모님과 삼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나시른으로서 양육하면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지키고 그리고 내 아들을 나시르로 키울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렇게 키웠더니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혼자 가서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저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다루기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막 이제 이 삼손을 묶었던 이 밧줄을 불탄 것 같은 그 불에 탄 밧줄처럼 그렇게 여기고 막 끊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긴다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더 커지겠느냐, 우리를 당할 사람이 세상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굴 세웠다고요? 삼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을 자꾸 강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금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할 저는 존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서 자기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야, 너희들은 세상을 다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너희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복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느냐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갑절의 은혜가 뭡니까?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뭔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60, 50, 40, 30, 20, 20대였으니까 초반이었으니까 30, 40, 50, 60, 벌써 이제 한 거의 40년이 다가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을 제가 막 이렇게 이제 기쁘기는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서 60이 돼 가니까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인간은 철들자 죽는다 하더니만, 지금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것이 제가 막 밤새 막 머리 싸매고 막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막 뭐를 전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이래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걸 제가 전하거든요, 매주. 아니, 이미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갑절의 은혜를 이미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제가 귀하게 여기고 나가는 것이 올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큰 힘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손이 하나님, 내가 준 나시린으로서의 법을 지키고 살았더니 이런 능력 있는 큰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말을 지켜 살아가고,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존재를 깨달아 알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면,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을 겪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내 백성으로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다시 범죄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사사가 죽어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바라는 내 마음,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복이긴 복이지만 그 사람이 멀리 가거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누가 없더라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홀로 서기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을 때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 그러면 그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삼손이 죽으면 타락하여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만 앉아보세요. 오늘 교회 카톡에 올린 찬양을 들으셨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의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이 있거든요. 방송실에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년도 카톡이나 교회 카톡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찬양 후에 우리 502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